이 징계와 이런 이 모든 고통이 임했다는 것을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표면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보게 되면 잘못 이해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시며 또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2절을 보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했지만 사실 좀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거지. 어떤 그 인간이 그 누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무슨 이야기를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자신이 말하는 것들,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너희가 한다. 왜냐하면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요구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엘리후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도 보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먼 데서 지식을 취하였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먼 데가 과연 어딜까? 뭐 지구 저쪽 끝일까? 그건 아니고요. 이 먼 데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부터 받은 지혜다,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려 보내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보면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부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진실로 내가 말이 내가 만들어낸 말, 거짓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은 바 그런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이하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가 고난에 관한 해석입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또 시련, 여러 가지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고난이란 반드시 그 믿음의 참 아들들,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 보면 그것이 나올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죄악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더 강하고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목적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 것인가? 자, 오늘 보면 5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주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치 자신에 대해서 그 높은 그 능력으로 마치 자신을 멸시하고 지금 저 하찮은 자리 모든 사람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자를 몰아넣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지능으로 다른 모든 피조물을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비록 지금 욥이 자신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의 그 모든 고통을 다 보시고 그리고 다 들으시고 거기에서 갚아주신다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을 보면 그 고난의 첫 번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안치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유선에 매이거나 환난의 주례에 얽혔으면 자,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 하나님은 그 눈을 의인에게서 절대 떼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욥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그 눈을 떼지 않아도 감찰한다.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보이면은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시며 자비로운 그리고 인자한 눈길로 언제든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 의인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 누설에 매이거나 이 누설이라고 하는 것은 족쇄, 쇠사슬을 가리킵니다. 쇠사슬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의인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환난을 다 보고 계신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관심과 모든 것을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 두 번째 의미를 소개합니다.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이 범죄함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 때로는 우리가 모든 잘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고난이 없으면요 쉽게 교만함에 빠지게 되죠. 이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지식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 세상의 지위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될 때에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 내 지식으로 또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때로 허락하셔서 바로 그 모든 것 속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 그 교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얼마나 교만함에 빠졌었는가를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코로나19 처음에 시작됐을 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뭐 비행기들이 다 스톱이 됐어요. 비행기 때문에 사실 편리함도 있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먼 나라까지 우리가 쉽게 짧은 시간에 간다는 것은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비행기가 다 스톱이 돼버리고 나니까는 그동안 뭐 조금만 돈, 좀만 여유 있으면은 해외여행을 가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결혼해도 신혼여행은 다 제주도밖에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밖에 못 간대요. 왜냐면 해외 나가는 비행기 너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비행기 값도 이제는 해외를 다녀오는 건요 엄청 비싸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값도 3배를 3배. 과거의 3배를 내야만 들어올 수 있답니다. 그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근데 그만큼 또 운행이 안 되고 하니까 제한이 있고 또 한번 여기서 나갔다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2주간 또 격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나갈 수가 없죠. 신혼여행 한번 갔다 와서 2주간 격리되면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주도 오히려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가졌던 교만함들이겠지요. 사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정부는 교회가 좀 마치 타겟이 된 것처럼 해서 집회,
또 식사 이런 모임들은 철저하게 규제를 좀 사실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한쪽 시각에서는 교회를 핍박한다, 교회를 통제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니다, 이건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모범을 보여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느 쪽 이야기가 맞다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만했었는가라는 것을 들춰내고 또 교만함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하심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가졌던 그동안에 뭐 어떻게 보면 숫자도 낼 수 있겠고요. 또 숫자와 더불어 많은 물질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더 크고 더 화려한 예배당들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되어 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한 교만함을 우리가 다 깨닫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면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고난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 교훈을 하나님 말씀을 결국 듣게끔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요, 이상하게도 우리의 귀가 열리질 않습니다. 열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판단해서 갈 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고난이 임하고 나니까는 드디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드디어 들리게 되지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죄악에서부터 돌아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의 목적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 분명히 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언제나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열도록 해야 돼요. 물론 욥과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욥도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물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긴 바랬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셨으면 이런 차원에서 그 모든 고난을 해석을 했지요. 자, 그런 면에서 엘리야는 이 고난이 결국 우리의 귀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그 교훈을 듣는 대로 바로 집중하게 하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건 돌이키도록 하는 것,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11절 이하로 보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두 갈래 길로 갈라짐을 보여줍니다. 자, 11절을 보면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의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자,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며 죄악에서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이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하신다. 반대로 이 모든 교훈을, 이 고난을 통한 교훈을 듣지 아니하면, 자, 12절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에 우리 대처하는 방법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코로나19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미물까지도 창조하셨고 이 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또는 한국에서는 종식될 것 같다가 다시 고개를 들게끔 만드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물론 인간의 실수도 있겠고 인간의 어떤 무슨 부주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깨닫고 참 지식,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참 지혜를 얻으며 돌이키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하면
우리는 지식 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북한이 왜 저렇게 또 난리를 치는지 사실 그 누구도 잘 해석을 못하지요. 그냥 무엇을 파기했다 이 정도 이야기밖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자신은 전단지를 뿌릴 준비를 다 했고 지난번에 남북 연락하는 연락사무소를 다 끝내버리고 또 그 다음에 그 개성공단에 있는 그 사무실 그 건물 어마어마한 건물을 다 파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또다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잡히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에 왜 저런 모습이 또 비춰질까?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또 성경적인 시각에서 비춰보는 게 맞습니다. 믿음의 시각이고 영적인 시각이죠.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또 그 고난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도 잠시 밤에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치킨집 술집들 많지 않습니까? 골목 안에 그러면 사람들 다 나와서 거기서 술 먹고 전부 다 그러죠. 참 지금 이런 시대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물론 이제 믿음의 신자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지만 과연 이 시대가 저렇게 할 시대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고난 속에서의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성경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해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더 큰 고난과 더 큰 징계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3절 이하에 보면 마음이 사국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한 거죠. 마음속에 오히려 이 징계 고난 속에서 분노만 쌓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14절 보면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의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의 곤고한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이 멸망으로 가는 자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곤고한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학대할 당할 즈음에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기 그 귀를 여시나니라는 그 말이 조금 그들의 귀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그 귀를 여신다는 게 하나님의 귀를 여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귀를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신다. 그 귀를 열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과연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 분명히 그 백성들은 그 귀를 여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그 다시 돌이키도록 분명히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16절 이하로부터 욥에 대한 고난에 대한 그 교훈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16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하나님이 욥 너 자신을 곤고함에서 이끌어내려 내시고 이 좋은 곳으로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실 것이다. 내 상에 차린 것이 살찐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이 경고, 이 고난을 잘 받아들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또 순종하여 청종하여 고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7절 보면 이제는 악인의 바늘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네가 그걸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너는 이 받을 벌이 가득하지 않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는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진책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말은 이렇게 분노라는 말로 우리가 좀 해서 이 분격함이라는 것이 분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욥이 많이 분노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분노라는 단어도 이게 맞는 말이지만 이 사페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파크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이게 유추가 되면은 말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분노. 이 분노 분격함이라는 것은요. 손뼉치다 또는 살짝 때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파크라는 단어에서 왔다 치면은 말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급, 보상,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 번역을 하면 조금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선물이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면 너는 선물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앞으로 받을 선물로 인하여 그 보상을 인하여 너는 그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그런 미래적인 의미로 하는 겁니다. 너 자신의 분노함을 통해서 징책함을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도 해석이 되지만 앞으로 네가 받을 보상을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고난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요.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진다. 이 대속함을 얻을 일이 갑자기 대속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다른 것을 희생시켜서 욥을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33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자, 3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후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야, 쟤를 구덩이에 더 이상 못 내려가게 해라. 막아라. 왜냐하면 내가 대속물로 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대속물을 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같은 이야기죠. 18절의 이야기가 선물이라든지 보상이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의미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지금 욥은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욥의 친구들 말처럼 그러면 야 너는 네 죄악도 모르고 결국 너는 멸망으로 갈 것이다. 그게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물론 욥은 표면적으로는 죄악이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속된다면 이 자체도 문제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것을 지적을 했었지요. 욥 내 자신의 말이 문제다. 그겁니다. 뭐 그 이전에 죄악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인하여 네가 앞으로 받을 보상들 그 선물이 뭔지를 기억하고 이 징책을 대적하지 말아라. 이 징계함 하나님 주신 고난에 대해서 네가 너무 분노를 나타내거나 네가 지금 대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죄. 하나님이 엄청 큰 것으로 너에게 대속물을 주셨으니 스스로 그릇되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욥 한 사람을 위하여 엄청 큰 대속물을 주셨다. 그 대속물로 말미암아 욥 자신의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대속물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이미 이 대속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대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으로 주시는 겁니다. 과거 욥은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 또는 자기 자식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대속할 걸 무엇로 했습니까?
항상 소나 양, 번제물로 끝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슨 얼마나 큰 제물을 준비하셨느냐, 대속물을 준비하셨느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엄청난 그 대속물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물의 가치를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대속물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9절 너희 부르짖으며 너희 세력이 어찌 능히 너희 곤고한 가운데서 너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금 네가 탄식한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너를 유익하게 만들겠느냐. 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앙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번 3장에서도 그랬고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태어난 날이 그 밤이 멸망의 날이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앙을 받는 때, 결국 종말입니다. 재앙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제 파산하는, 결국 인생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때를 사모하지 말아라. 죽음을 사모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이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네가 지금 하는 탄식들은 이게 하나님을 단순히 찾는 차원이 아니라 무언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 큰 대속물을 준비하셨음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보 내용은 내일 우리가 22절 이하로 읽어야 될 내용의 그 주보 내용입니다. 하나씩 좀 이렇게 미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게 하여 얼마나 큰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허락하셨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날 이 시대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북한의 저 큰 세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많은 고난의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온전히 돌이키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구덩이에 빠지게 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대속물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고난의 세월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